자, 이 시간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인데요. 몇 절을 보냐면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씻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희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사후세계 쉬운 얘기는 뭐예요? 영계예요. 자, 이 시간 영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불교에서는 극락을, 무슬림도 천국이라고 그러나? 무슬림은 뭐라고 그러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각 종교마다 사후의 세계를 다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후 세계를 말하지만 사후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이 사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즉 목회자가 이 영과 혼에 대한 혼돈으로 굉장히 쉬운 얘기로 좀 얘기하면 창란증에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창란증에 빠졌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영의 세계는 있고 혼의 세계는 없느냐? 이런 문제예요. 영의 세계는 없고 영의 세계는 있는데 혼의 세계는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뭐가 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얘기했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영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자, 영이다 또는 신이다 하는 이 말의 특징이 뭐예요? 영이다 신이다 하는 이 말의 특징이 뭐예요? 응? 영과 신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생들의 사후가 영과 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과학으로도 증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루는 게 뭐예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을 다루는 게 뭐냐고요? 가장 쉽게는 철학이에요. 첫째는 가장 쉽게는 이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통틀어서 말하면 종교예요. 그 다음에 철학과 종교에서 사후의 세계를 연구하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알려고. 그러면 지금 말한 철학과 종교의 두 가지인데 이것을 알아보는 게, 그러면 철학에서는 답 없어. 종교에서는 답 있어.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가 문제예요. 이 종교가. 종교가 문제라고. 이게 종교가 왜 하나둘이냐고. 종교가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종교가 하나둘이 아니라고.
쉬운 얘기로 종교는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 유교, 그 다음에 무슬림, 마음이시죠? 뭐 이런 여타 등등 막 이렇게 그 모든 종교들이 다 있다고요. 모든 종교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종교들 중에서도 답을 종교에서는 찾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많은 종교들 중에서 그럼 다 답을 찾았느냐? 아니고 기독교만 답을 찾은 종교, 나머지는 사실 답이 없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기독교의 주된 주체가 뭐예요? 성경에서 주된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불러요. 그런데 실제 이 하나님 원 이름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하나님의 원 이름이 뭘까요? 하늘님. 원래는 하늘님인데 우리나라 말이 그 늘자를 안 하고 하느님이 이게 맞아요. 원래는 이 하느님이 맞는데 성경에서 통일하기를 하나님으로 통일해서 부를 뿐이에요. 실제는 우리나라 사람 조상들은 다 하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늘님 또는 뭐라고 불렀게? 또는 조물주라고 불렀어요. 실제로는 하늘님. 이 하늘님이 가운데 늘 이거는 해서 하느님이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하느님이 맞아요. 하늘에 계신 님, 하늘의 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개념을 알아보자. 하늘이라는 게 뭐냐, 과연? 뭐가 하늘이냐? 자, 우리가 그 말하는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하늘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주 공간이 하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주 공간을 우리는 하늘로 생각해요. 우주 공간을 하늘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뭐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이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나라에 간다가 헤븐리 칸츄라면 헤븐리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착각하고 있는 하늘이 바로 우주 공간의 하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어느 공간에서 다시 올 거로 우리가 지금 일반 신학에서는 믿고 있어요? 우주 공간의 하늘을 타고 오는 거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현재 그 우리 신학을 연구한 사람보다 훨씬 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어떻게 바뀌어요? 조상들의 하늘관이 뭐였게요? 놀랍게도 각자의 마음을 우리 조상들은 하늘이라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노인분들이 있으면 잘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주변에 노인분들, 지혜가 있는 좀 지식이 있는 노인네들하고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라고요. 그 노인분들은 사람의 마음이 하늘이라는 것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현재 성경을 보기에는 가장 적합한 말이죠. 이것보다 더 적합한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하늘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운자만 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본자만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후의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사이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누가 천국에 갔다 왔대. 누가 지옥에 갔다 왔대. 이걸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입신했다고 얘기하죠. 입신했다. 근데 천국에 갔다 왔거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말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성경적으로는 100%안 맞아. 미안하지만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한다고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서 간증으로 다니면서 쉬운 예로 짭짤하게 보는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그렇게 해서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는데 한 역할을 해서 좀 짭짤하게 교통비를 채우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가장 가깝게는 지난 금년이죠. 금년 6월 달인가 언제 대한민국이 전쟁 났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나팔 불고 다녔던 뭐 집사 있죠? 바로 그런 게 한 예란 말이에요. 또 조금 그 후에는 뭐냐면 9월달 되면 휴가가 있다고 이야기한 무리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휴가라는 문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수억,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는 재주가 없잖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살아서 그렇게 오랜 동안을 살아서 한 말에 대해서 증인될 수 없으니까 문서로 기록으로 남겨서 대를 넘겨서 이 말을 증거하게 하자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 절대로 현재 신학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휴거나 재림은 없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남겨가지고 영원히 그러한 일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이 우리가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천국에 간다. 이와 같이 말하죠. 자, 그럼 천국이란 글자 그대로 보면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글자 그대로 보면 천국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럼 하늘엔 누가 있어? 하나님. 그래서 천국은 즉 하늘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야.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나라 옛날 노인네들이 하는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 하늘나라가 뭐예요? 하늘나라가 뭐예요? 이게 중국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데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옥황상제 많이 들어보셨죠?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염라대원에서 사람을 붙잡아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 시커먼 옷을 입고 와가지고 얘야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가면 죽는다는 그런 거. 이런 게 이제 바로 옥황상제가 부리는 염라대왕이에요.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망의 권세겠죠. 그게 이제 염라대왕이죠. 사망의 권세가 바로 사람을 붙잡아가면 지옥에 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사망의 권세예요. 이제 옥황상, 염라대왕이야. 자, 이제 이런 것인데 우리가 다시 앞에 봤던 그림을 다시 그린다면, 자,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공중이 있고 인물이 여기 공중이라는 게 뭐예요? 공중이라는 건 뭐예요? 아마 이게 공중이죠. 하늘. 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크게 보면 이게 뭐냐면 교회들이에요. 따져보면. 교회들이라니까 꼭 성경을 놓고 보는 교회만 생각하지 마세요. 각종 신앙을 가진 모든 것이 다 종교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라고 하는 그것도 따지면 불교도 사실은 회당이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다 템플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다 전이란 말이에요. 자, 섬기는 주인이, 그 템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템플이라는 개념으로 보자고요. 전, 이거 그냥 지우고 그럼 전이라고 하자. 교회 그러면 또 그래 성경 맞으니까 이걸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응? 뭐 엊그제까지 추석 명절 했는데 뭐 추석 때 부쳐 먹은 녹두전 녹두전이 빈대떡이죠. 빈대전이죠. 녹두전, 파전, 두부전,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거 그거죠. 동태전, 이런 전 말고요. 자, 이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 이 바다는 아니에요. 바다는 성전에 포함되지 않아요. 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도 사후를 뭐라고 얘기해? 이 바다에 속한 사람들도 사후에 죽으면 어디 갔다고 그래? 천국. 이 사람들 다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 응? 이 사람들도 사후에는 다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 그 사람은 살아서 참 힘들고 어렵게 고생했지만 그 사람 착하게 살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참 좋은 데 갔을 거야. 아니면 그렇게 악을 쓰고 같이 살았어도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 그래? 그 사람 천국 가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말이 망자를 위한 거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거야?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위로일 뿐이야. 이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이 그가 생전에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을지라도 죽어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는 산자의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의 위로를 하는 것 뿐이라고. 그렇다고 죽은 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사람이 영원한다고 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전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갔다 그래. 그럼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 모습이죠. 요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모습이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모습인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되 각자 다 자기네들의 소욕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같이 사람의 교훈으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는 교훈을 하면서 이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속한 자나 공중에 속한 자나 위에 물에 속한 자나 똑같이 말하는 것이 땅에서, 이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 즉 전혀 어떤 종교하고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까지 똑같이 뭐라 그래? 하늘나라. 똑같이다, 하늘나라.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자들이죠. 여기는 율법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보느냐만 다르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즉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선한 바다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자기 율법이라고 그래요. 자기 율법. 이게 로마서 2장에 나와요. 로마서 2장에 나와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자기 마음의 율법이 나와요. 자, 그 율법으로 쫓아서 산 사람이 죽으면 그들도 하늘나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 가르침을 받든지 간에 그들도 하늘나라 갔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자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어느 교회가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로 보면 유전율법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목사가 가가지고 뭘 해요? 장례를 집도하죠. 그러면 기도할 때 아무개 성도 천국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국 갔냐고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안 갔다고 그럴 거예요. 못 갔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갔어요. 천국 갔어. 여기도 천국 가고 여기도 천국 가고 여기도 천국 가고 여기도 천국 가고 다 천국 갔어요. 천국 안 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세상 사는 사람도 다 천국 가요. 그럼 천국 갔다는 뜻이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영의 세계로 갔다가 천국 갔다 이 뜻이에요. 아주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영의 세계로 갔다가 천국 갔다예요. 자, 그러면 천국이라는 그 개념이 뭐예요? 천국 하면 우리가 염두에 떠오르는 첫째 개념이 뭐예요? 응? 천국 하면 맨 처음에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연상되는 게. 천국의 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천국의 개념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무슨 안식에 들어갔어요? 육신의 고통으로부터는 다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아주 폭넓게 본다면 육신을 벗어난 게 바로 천국이라고요. 왜? 육신의 고통을 벗었잖아요. 육신의 고통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보면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수고하고 애쓰는 그 고통과 슬픔과 쉬운 얘기로 그 희노애락 병사가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은 그게 없잖아. 왜? 육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육신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안 나오는 건가? 다른 건가? 육신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감 활동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 육신이 있으니까 오감 활동을 했잖아요. 오감 활동을 할 때만 뭐가 있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육신이 있을 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오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감이 작용을 하지 못하면 그 호흡은 있을지라도 호흡은 있어서 숨은 쉴지라도 오감이 활동 못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식물인간. 자, 이렇게 육신이 있을 동안에 오감 활동을 해서 감정이 있으므로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먹고 마시고 일록하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육신이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육신이 없으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만 느끼면 항상 낙원일 텐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것만 느낍니까? 먹고 마셔서 항상 즐거운 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어떤 과학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인생이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산다고 그럽시다. 인간이 100년을 사는 중에서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는 것은 불과 몇 년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 사는 건 뭐예요? 슬픔과 고통이야. 다 따지고 보면 어느 과학자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죽어서 다 천국을 가요. 어떤 천국? 육신의 고통을 벗어난 천국. 육신의 고통을 벗어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 네 군데를 또다시 우리가 그려보면 몇 개인지 몰라. 이게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다, 각 층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사후세계. 사후세계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피라미드로 그리면 이와 같이 돼요. 똑같이. 이 네 부류의 네 층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층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지는 형태로 유지가 돼요. 영계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도 보면은 뭐 권세를 누리고 뭐 부를 누리고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2% 정도 잡잖아요. 그렇죠? 제일 탑 클래스를. 영계에서도 그렇다고요. 영계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실체하셨죠, 오병이어. 몇 명 살았어요? 12명이에요. 단적으로 보면 12명이에요. 거기 이제 다른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지만, 단적으로 보면 12이에요. 아니면 7이고요. 그래서 7이나 12는 결국은 같은 것인데, 바로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면 5,000명이 와서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성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남는 자가 12명, 7명 뿐이에요. 그러면 단적으로 비교해서 5,000분의 12 또는 5,000분의 7을 하고, 7을 해봐라. 이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 잘하는 사람이 이거 계산해봐, 이게. 단순 비교를 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5,000으로 본다면, 요 위에 12명 또는 7명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한 무리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다 각 층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응? 각 층이 다 이래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 4개를 한데 다 합쳐봐요. 어떻게 합치면 맞을까요? 어떻게 합치면 맞을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합칠까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합칠까요? 응? 요걸 여기다 넣을까요? 이걸 이렇게 넣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넣을까요? 어떻게 넣으면 맞을 것 같아요? 요 삼각형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넣는다면 어떻게 넣으면 맞아요? 요 지금 바닥의 맨 중심에 요걸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요렇게 집어넣은 그 중심에 요걸 갖다 넣으면 되고요. 그 중심에 갖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하늘의 백성은 이 네 분류로 하면 4분의 1이에요. 단순 비교를 하면. 이해가 됐어요? 단순 비교하면 4명 중에 1명만 하늘 백성이에요. 진짜 천국 갈 백성이에요. 4명 중에 1명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와 같이 돼요. 이것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요것이 여기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천국이라고. 여기도 천국, 여기도 천국, 여기도 천국. 다 천국이에요. 그러면 다시 맨 왼쪽 그림으로 갑시다. 천국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봅시다. 요건 세상표.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요거는 뭐의 천국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유전의 천국. 여기서부터는 좀 다르게 이름을 붙여봅시다. 모세표, 예수표. 이렇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천국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 천국이에요. 다 천국이라고요. 천국이 아닌 데가 없어요. 자, 그럼 천국의 개념을 어떻게 봤다고 그랬죠? 폭넓게 봐서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가 어느 곳이 영의 세계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영의 세계. 성경에서 보는 영의 세계는 요 맨 위에 상층 요 윗물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세계예요. 맨 위에 요 부분만 하나님표 천국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자기들 표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기들 표 천국.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구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도 보면 유전율법도 아까 동그라미 3개 그랬죠. 여기 모세프도 동그라미 3개 그랬죠. 여기서도 3개 그랬죠. 다 요 같단 말이에요. 다. 그 중에서도 상층에서 노는 자가 있고 그 중에서도 맨 하위층에 있는 자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기 뭐야 그 성전 문지기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어? 성전 문지기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시편에 있어요. 성전에 문지기 있어요? 하나님 전에 문지기 있어요? 없어요. 실제 교회 문지기가 있는 데를 나는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대체적으로 일반 교회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문지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지기가 있다는 뜻을 무슨 말로,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 만나기가 힘들다고요. 예약제잖아, 예약제. 예약을 해도 조금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은 예약을 해도 1년일지 2년일지 사실 모르는 데가 있잖아요. 자, 지금 천국이라는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와 같은 문제? 나름대의 천국이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합시다. 교회의 종류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사람으로 보자고요. 사람. 자, 홍길동 목사가 심하는 교회. 그 다음에 윤꺽정 교회. 그 다음에 또 누구 하나 될까? 신봉사 교회 하나 할까? 신봉사 목사님의 교회. 이렇게 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이 지금 세 교회가 각각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다 달라. 근데 성경은 다 똑같은 성경이야. 응? 홍길동 교회나 윤꺽정 교회나 신봉사 교회나 성경은 다 같은 성경을 봐. 근데 홍길동 목사님과 윤꺽정 목사님과 신봉사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전혀 다 달라. 원래 신봉사 이름이 뭐죠? 아이고, 기억력도 좋네. 또 심학교 잘못하면 또 저기 어디 전남 강 어디에 있는 그 손학교 그분 아니에요. 발음 잘하세요. 잘은 오해하니까. 자, 심학교 목사님 이렇게 세 개. 근데 각자 전하는 진리가 다 진리라 하니까 다 진리가 다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100명, 여기서도 100명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자, 홍길동 교회도 윤꺽정 교회도 심학교 교회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하고 목사의 말씀에 가장 잘 근접해 있는 사람이 여기 상위 그룹. 여기도
여기도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홍길동표 천국, 임꺽정표 천국, 심학규표 천국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시면 천국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계가 지금 이와 같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연만 얘기했지만 이게 세연만이에요? 이게 30일째, 300일째, 3000일째, 3000일째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다 각자 이게 교회라고요. 다 이게 각자가 교회라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같이 여기 각자가 다 뭐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응? 다 각자가 신이란 말이에요. 다만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이냐 아니냐 이 차이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다 천국이다. 그러면 진짜 천국은 앞에 얘기했던 것 같이, 자, 육신의 것이 있고 뭐의 것이 있어요? 영의 것이 있어요. 천국이요? 천국이 육신의 천국이 있고 영의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육신의 천국은 다 간다. 육신의 천국은 누구든지 다 간다. 왜? 육신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육신의 모든 수고가 떨어지니까 그 육신의 천국은 누구든지 다 가요. 하나님의 영이든 세상의 바알의 영이든 다 천국 간다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만, 하나님의 신만 영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음료와 욕황들이 전하는 그 말씀도 성경은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영, 이 두 가지만 갈라진다고 해요. 두 가지로만. 근데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하나라만 해요.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아까 말라기 2장 말씀 봤죠? 영원히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바벨론의 진의 포도주를 마시는 영들은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진리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그 영들도 진화하거나 퇴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똑같아요. 그러면 비진리 영은 세월이 지나가면 진화할까요? 퇴보할까요? 비진리 영도 진화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들도 지식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천국이다 지옥이다 하는 문제가 어디에서 두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은 육신이에요? 영이거든요. 영. 천국의 진짜 핵심은 육신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라고. 영. 천국의 문제는 천국의 핵심은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영과 비진리 영이 있다면 비진리 영이.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하나예요. 근데 비진리 영은 무수하단 말이에요. 비진리 영은 무수하다고 해요. 근데 이들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 천국이라고 말한다. 이들도. 여러분들 현재 우리 기독교계를 한번 봅시다. 기독교에서 정통과 이단으로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눠져 있죠. 정통과 이단으로 나눠져 있죠.
자, 정통과 이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단은 천국 아니고 지옥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단이라고 해서 그들은 천국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지옥 간다고 하는 데가 있냐고. 그렇죠. 없어요. 한 군데가 아니라 반 군데도 없더라고. 응? 어떠한 교회 다 천국 간다고 그래. 심지어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말썽을 부리고 있는 IS 단체 있잖아요. 그들도 어떻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알라로 해서 자포를 하고 뭘 하면은 사후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보도에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이 IS 전에 무슬림에서 무장단체에서 자폭 테러 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얘기를,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의 진위를 살펴봐야 알겠지만은, 표면적으로 전해진 얘기는 사후에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 가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쁜 마누라를 몇십 명을 준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자, 죽어서 아주 이쁘고 늘씬한지 날씬한지 한 여자들을 10명 아니라 1000명을 줬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10명, 1000명 자기 아내로 뒀다고 그래요? 그럼 소용이 있어요? 아니, 뼈와 살이 없는데 10명이 뭐고 1000명이면 뭐래? 뼈와 살이 있으면 또 몰라. 뼈와 살이 없는데 무슨 여자가 1000명이 물었고 10,000명이 못해. 다 소용없는 일이죠. 이와 같은 허구에 소모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들도 천국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말한 것은 여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들도 천국을 말한다는 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들에서도 지옥을 말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다 천국 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현재 가장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단으로 정제해 놓은 단체가 어디예요? 쉰이에요? 쉰? 쉰이죠? 쉰인데 그 쉰에서도 자기네들만 천국 간다고 그래요. 개성교단 천국 못 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만의 천국. 그러면 천국은 결국은 천국은 뭐의 문제다? 여기 있네.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의 문제. 근데 이 영의 문제인데 영의 분별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의 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사람만 하나님 표 천국이에요. 여기는요 자기 논리의 천국. 그러니까 이건 가짜. 여기는 가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 천국이다. 자, 천국이 뭐가 천국이라고요? 다시 얘기해요. 천국이 뭐가 천국이라고요? 영의 세계가 천국이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천국이다. 영의 세계가 천국인데 영의 세계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역시 진리와 비진리. 근데 비진리가 또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지식 수준이. 그러면 진리 수준이 하나님의 진리 수준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이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 입으로 말하는지 간에 바울이 말하나, 아나니아가 말하나, 그 아볼로가 말하나, 누가 말하나, 바울이 말한 것과 다 똑같은 말씀.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단 말이야 다. 그런데 비진리에서는 그게 다 지식수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이게 영이 하나다 많다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영이 많다는 얘기는 주장하는 바가 많다는 얘기예요. 영이 많다는 얘기는 주장하는 바가 많다.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설이죠, 설. 논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논리가. 진리 수준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비진리에서는 무수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리에서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라도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면 A 목사, B 목사, C 목사, D 목사라고 있다면 똑같은 성경 말씀을 봉독했는데도 전하는 것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무수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인데. 여러분들 그 CBS나 이 그 기독교 그 TV 방송을 들어보면 같은 목사님인데도 같은 성경, 같은 요절이에요. 같은 성경, 같은 요절인데도 먼저 했을 때, 나중에 했을 때, 또 후에 했을 때 들으면요. 그 내용이 틀려요. 같은 요절인데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건 한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이 아니라거든요. 그래서 아까 에레미야를 얘기했듯이 에레미야 말씀과 같이 바로 성읍마다 신이다. 성읍마다 신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 뭐 홍길동, 임꺽정, 심학교 교회가 바로 이게 성읍마다 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심학교나 그들이 보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이다. 똑같이 성경이다. 저도 그러하지만 여러분들도 홍길동과 같은, 임꺽정과 같은, 심학교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나님 표로 오게 된 거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게 천국이라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늘이 어디예요? 자, 다시 또 그리면, 다시 또 창세기 1장을 그리면 여기가 공창이라서 여기가 하늘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하늘은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여기는 땅이고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죠? 지금 어느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천국을 알아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이죠? 그럼 요건 궁창이지만 요건 뭐예요? 구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렁. 서로 건너가고 오갈 수 없는 구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렁은 지금 여기 궁창을 뒀죠? 그럼 실제 궁창은 어딜까요? 실제 궁창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바는 여기가 지금 구렁이죠? 요 궁창이 구렁이죠? 이건 표면적이에요. 실상은 요게 구렁이에요. 이게 구렁이에요. 이게
이게 율법과 진리죠.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 요 휘장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 요 휘장이 바로 구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구렁이에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게 구렁이에요. 여기가 구렁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구렁은 여기에요. 그래서 요게 찢어지지 않으면, 요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 아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요게 첫 아담이고 이게 마지막 아담인데, 이렇게 되면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결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 그 칸나기가 바로 뭐냐면 구렁이에요. 요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요거예요. 요 휘장, 요 표면적으로는 요 휘장이지만 실제적으로 휘장은 요게 휘장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진짜 구렁은 요게 구렁이란 말이에요. 요게 구렁. 그럼 여기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 있는 요 장막, 요 구렁이 뭐예요? 뭐예요? 요 구렁이 뭐냐고요? 마음의 장벽. 마음의 장벽이 구렁이에요. 자, 그럼 이 마음의 장벽을 하나님은 어떤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구렁이에요. 여리고성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래서 구렁은 절대적으로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어요. 구렁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실질적인 면을 타고 들어가면 구렁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 요단강이 여기가 구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요단강이 구렁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구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깨달으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 있을지라도 내 마음과 영이, 즉 혼과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영원히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주인이 라합인데, 라합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그 구렁은 내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게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지금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부자는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시온이가 불못이죠.
그래서 뜨거워서 죽어 못 살죠. 그렇죠? 지금 여기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크게 보면 이렇거든요. 크게 보면 이런데 이거를 다시 보자고요. 이래요.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나사로가 있답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 나사로가 있고. 자, 그럼 부자는 이게 전체가 불못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자가 있는 것과 나사로가 있는 것과 보면은 뭐가 틀려요? 누구 집이냐가 틀려요. 누구 집이냐가 틀린다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집에 있고 부자는 지금 불못에 있어요. 그럼 불못이 뭐가 불못일까요? 비진리가 불못이에요. 쉬운 얘기라면 비진리가 불못이에요. 비진리가 불못이에요. 그럼 비진리가 불못인데 이게 그 계시록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불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못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과 불못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렁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 사이가 구렁이에요. 이렇게 있는 걸 나눠보면 아까는 한 그림 안에 넣었지만 지금 따로를 분류하면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 사이가 구렁이에요. 그 사이가. 자, 그러면 실제 여기서 즉 부자가 있는 것과 나사로가 있는 곳이 왕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왕래가 안 된다는 뜻이 뭐예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네요. 언어가 다르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럼 어떤 언어냐면 바벨론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가야 돼. 이건 바벨론 언어는. 여기서 부자는 바벨론 언어를 썼고 여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언어를 썼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는 서로 교통이 안 된다 이 뜻이 부자와 나사로가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자가 나사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물 한 방울. 자, 지금 부자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물 한 방울이에요. 물 한 방울인데 이 물이 뭐예요? 지금 부자는 물 안 마셨나요? 지금 나사로만 물 마셨나요? 나사로만 물이 있고 부자는 물이 없나요? 다 물이에요. 다 물이라고요. 근데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은 여기는 진노의 물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이제 포도주로 나오는데 진노의 물. 여기는 생수. 예수의 생수. 그래서 예수의 생수와 바벨론 진노의 물은, 진노의 포도주는 서로 섞어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지금 진리와 비진리가 있을 때, 비진리에 속한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안 통하죠? 그러면
진리에 있는 사람은 비진리가 말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진리에 있는 사람은 비진리가 말하는 걸 알아요. 근데 비진리에 있는 사람은 진리가 말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안 통한다고. 자,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 자, 그러면 영의 세계면 여기도 영의 세계, 부자가 있는 곳도 영의 세계,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도 영의 세계예요. 그러면 틀리는 게 뭐예요? 틀리는 게 뭐가 틀려요? 어떤 진리에 속해 있느냐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비진리에서 말하는 천국은 자기들표 천국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천국이 아닌 건 아니에요. 다 천국이에요. 자, 아까 홍길동 인격정 심학교 얘기했죠. 그래서 홍길동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것은 홍길동 목사, 임꺽정 목사, 심학교 목사가 그 우두머리에 있어요. 항상 그 우두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제1 추종자가 가장 그 목사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영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우편 보좌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게 영의 세계예요. 자, 그런데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뭐예요? 사람의 혼이고 여기는 짐승의 혼이죠. 자, 여기서 사람의 혼, 짐승의 혼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고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위아래가 바로 뭐냐면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이 위고 부자가 있는 곳이 아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이 여기로 가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구겠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구겠냐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머나 자기가 아브라함. 앞 시간에 얘기했죠? 누가 하나님이 되고 누가 아들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낳은 아들이 곧 예수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 그 말씀을 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냐고. 하나님의 품에 갔다고 해야 맞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 가지 기억을 하세요. 제가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냐? 지금 우리는 야곱이 내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 그 이스라엘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내 품에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들으셨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 품에 안겼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자기 품에 있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 남의 품에 안겨줍니까? 세상에서는 아들 낳아가지고 며느리한테 뺏겼다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아들 낳았더니 며느리한테 뺏겼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품에서 떠나질 않아요. 영원히 이 세상에 있는 동안도 내가 육신을 벗고 장모를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간 후에도 그 아들은 영원히 내 품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그럼 누구의 품에 있어요? 계시로 말하면 음녀의 품에 있어요. 여황의 품에 있어요. 음녀와 여황의 품에 있단 말이에요. 음녀와 여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황이 말하기를 나는 과부가 아니다.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가 아니라는 얘기는 나도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황이 음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말씀 17장 18장.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품에 갔어. 그게 여기야. 심성의 품. 여기. 부자가 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은 신앙생활. 지금 똑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교회에 나가면서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의 뜻이에요. 물론 여타 종교도 있지만은. 자, 그러할지라도 진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어서 나중에 자기가 완전한 알곡으로 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를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아브라함 품에 간 자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어디 가요? 바로 음녀 여황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도 사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럼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말씀 안에 돌아가지 못한다. 즉 창세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천국을 말했어요. 천국을 말했어요. 자, 그러면 천국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천국과 지옥이 같은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같은 공간에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천국은 따로 있고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공간에 있어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한 공간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면 뭘 여러분들 말씀에 떠올릴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나는 어떤 말씀을 떠올리냐면 욥기가 생각이 납니다. 욥기 보면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 하나님이 야 사단아 마귀야 너 어디 갔다 왔니? 너 동방의 여인 욥 봤니? 야 욥 어떻대? 이런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에이 그런 말 마세요. 아니 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시고 복을 주면 나라도 하나님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래? 욥은 안 그래. 아, 너 잘못 본 거야. 아니에요. 아 절대로 안 그래. 그럼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실래요? 내게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욥한테 한번 저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그 마귀를 보내서 그 욥을 시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방금 지워진 그림이지만 그 부자가 어디 앞에 있어요? 아브라함 앞에 있잖아요. 아브라함 앞에 나사로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 거잖아요. 그 대신 이 그림과 같이 지금 하나님은 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통과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로 봤어요? 이런 거로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산, 가장 높은 산, 가장 높은 산 여호와의 산. 응? 여호와의 성산은 어디에 있으며? 여호와의 성산이 어디에 있으며? 하늘에 있으며. 실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성후를 두신 시온산, 거기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은 하늘에 있거든요. 맨 꼭대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영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그 목회자들 중에서 혼은 없다, 갈 곳이 없다, 혼이 죽으면 그냥 끝난다, 이런 목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성경 어디가 틀려요? 성경 무엇이 틀려요? 어떤 말씀이 틀려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5장인가? 몇 장에 있는? 악의 부활과 의의 부활이에요. 악의 부활이 뭐예요? 혼의 부활이잖아요. 응? 악의 부활이 혼의 부활인데, 혼이 부활이 없다면, 의인의 부활만 없다면,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만 있고, 의의 부활만 있고, 악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믿어도 돼요.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런 위험한 목사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를 잘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셋째 하늘을 다녀오지 못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을 못 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장 위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악의 부활과 의의 부활을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여러분들, 곡식만 씨가 있고 잡초는 씨가 없습니까? 곡식만 씨가 있고 잡초는 씨가 없냐고요. 잡초도 씨가 있단 말이에요. 씨가 있으면 뭘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사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부활이 있으면 악의 부활도 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혼의 세계도 있고 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옥이 없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의의 부활을 바라보고 갈 필요가 없다고요. 악의 부활이 없으면 지옥이 없으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빠지는 부자와 같은 그런 세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야, 죽으면 그만이지 개뿔 뭐가 있냐? 그런 것과 같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보죠. 그런 것이 없다면.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 아브라함의 품과 불못에 있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을 거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천국이라는 것도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의의 부활로 가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알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종교 활동만 하다가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결과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셔도. 지금 이 시간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후세계, 영의 세계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